오늘 3줄과 측량하는 장대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된 지가 25년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서 완전 멸망한 지는 14년 이제 세월이 지났다 이거죠. 이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순수히 잘 끌려가라.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그리고 자녀도 결혼시키고 자녀들도 낳고 또 여러 가지 가축이나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정착 생활을 잘 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 곧 돌아갈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하고 또 독립운동하듯이 뭐 꿈꾸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된 것은 70년 아닙니까? 포로가 된 지 25년 이렇게 되면 이제 해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두가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국 땅 예루살렘 수도는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황폐되었죠.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죠.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을 보여줄 때 이 황폐한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성읍 형상이 아주 당당하고 아주 건강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5절, 4절 이하의 5절서부터 뒷부분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는가? 교회는 세상이 망할 때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불어넣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 절망이고 이스라엘 땅 고국을 생각하고 거기 현장 소식을 들으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줍니다. 비전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 미래,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신앙의 절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1월 10일 그랬어요. 1월 10일. 1월 10일 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력이냐 일반 민간력이냐는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종교력으로 봤을 적에 유대력으로 보는 겁니다. 1월 10일은 뭐 한 날이냐면 1월 10일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양 잡는 날이에요. 양 잡아서 이제 6월절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그 날에 지금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는 건데 이 입성한 날도 1월 10일입니다. 자, 성경 구절이 그것을 증명하죠.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휘정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1일 날 6월절에 쓸 양을 잡아놓고 14일 저녁까지 기다렸다 그때 삶아 먹는 거거든요. 6월절이 명령이 내려지는 그 날이라 이거죠. 출애굽을 꿈꾸며 준비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그러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12돌을 취해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단을 쌓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날도 무슨 날이에요? 1월 10일.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이 피폐해졌고 황폐해졌고 성전이 다 무너진 그 시점에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날짜를 왜 1월 10일 날 잡았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날이에요. 잊을 수 없는 날 아닙니까? 출애굽하는 6월절의 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에 들어간 날, 이 날을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날에 바로 그 날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 생활 25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적체성을 잃지 말고 제2의 출애굽, 제2의 가나안 입성의 주인공이 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월 10일은 출애굽한 날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지만 여기서 계속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430년이 다 있었어도, 그죠?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70년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2의 출애굽처럼 이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 나오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이 바벨론의 문화와 철학과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제국이니까 신들도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이러한 사신 우상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날 맞이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수의 나라 적국에 잡혀서 식민지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식민지하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의 바벨론에 처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불신앙의 문화와 철학과 이런 잘못된 윤리와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단들을 통해서 비진리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미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제2의 출애굽, 제2의 가나안 입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이기고 버티고 승리해야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고 또 입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참된 출발점이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지금 바벨론에 가게 되는 이유는 가게 된 가정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바벨론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마치 금이 있으면 이것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바벨론에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월 10일이 민간력의 1월 10일, 아까는 종교력으로 본 거예요, 이날을. 이제 논쟁이 있다고 그랬죠. 민간력으로 볼 것이냐, 종교력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 그 나라의 달력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냥 민간력으로 1월 10일은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다가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12지파의 모든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로 본다면 바로 죄사함 받는 날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 날. 자, 오늘 에스겔서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열흘날에 그랬어요. 이게 민간력이라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다가는 7월 10일로서 대속죄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에 이 말씀을 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이 죄사함과 관계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가서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다시 터닝 포인트, 다시 새로운 출발,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냐? 그냥 거기 무조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사함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든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다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는 바이죠.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어지고 새 출발되어지고 인생의 새 출발이 일어나고 인생의 결정적인 그러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확신되어지는 그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완전히 결정적인 전환의 점이 그날이 그 시점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출발점, 생명과 축복, 은혜로운 생명길을 향하여 돌아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과 관계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 제사함이에요. 제사. 제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제목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나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측량하시며 보응하십니다. 자, 핵심은 오늘 측량하는데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근데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미 반듯하게 새 성전이 지어진 성전을 측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네? 뒤에 보면. 자, 에스겔서 40장 3절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이게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이스라엘 땅에 인도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폐허된 성전, 폐허된 성읍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본 성전은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성전을 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로? 3줄과 측량하는 장대 가지고 그것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회복에 의한 미래 성전의 청사전이다. 새 성전을 딱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폐허가 됐는데 폐허된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줄 성전,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비전과 꿈을 주는 거죠. 청사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교회의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필요하고 국가도 국가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죠? 가정도 또 개인적으로도 미래에 대해서 나는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까?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바라보면서 청사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청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지금 포로된 지 25년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4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어지는 그때 청사진을 보여서 미래상을 보여줘서 꿈을 가지도록 낭망치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여주는 의미가.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속에 있는가? 그 성전을 재잖아요. 여기 3줄은 이제 줄자를 말합니다. 줄자는 길게 늘어야 되잖아요. 이 장대자는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그 지팡이였던 갈대 이런 거 있습니다. 지팡이였던 갈대. 이 장대자를 말하는데 당시엔 그런 거로 측량했죠. 자, 두 번째, 이 측량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인데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를 구별하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전을 보여주는데 물론 지상에 짓는 건물 성전이겠죠. 그러나 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죠. 성전은 의미가 바뀝니다. 신약에 와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무엇을 성전이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 개념이 건물 성전에서 이제 무슨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된 성도를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도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성령이 거하는 전. 오늘날의 영적인 성전은 바로 성도 자신과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 하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를 실족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구별되이 여기 아까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죠?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성전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에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구별한다. 예?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 소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죠. 하나님 소속. 예. 소속이 다른 거예요. 예. 자, 모든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은 다 성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구,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말이죠. 거룩하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뭘 보여준 것이냐? 성전 측량하는 것은 성전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전된 자들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 신천지에서 반주 공부한 분들은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제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심을 의미한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2장에 이제 거기도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측량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가서 측량했잖아요. 그죠? 장대 3줄 가지고 측량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 측량하는 겁니다. 자, 이 측량하는 건데 측량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스가랴 2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측량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측량했어요. 그럼 측량해서 들어온 그 안 내부 쪽은 그 측량한 가로 세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변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 주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사실은 2장 4절에서는 성곽 없는 성읍. 거기는 진짜 성벽이 없어요. 성벽 쌓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화로운 평지고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요. 도둑질하려면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스러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누가 성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신다. 또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도 계시록에도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그 지팡이 같은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데 무엇을 측량합니까? 성전, 제단과 성전과 성전에서 예비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또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여기에서 측량하지 않은 영역 성전전 마당은 어떻게 된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량되어진 곳은 안전지대요 보호지역이 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악한 짐승들이 뭐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밟는. 마치 출애굽할 때 재앙이 내릴 때도 고센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짓밟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보호자이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절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섯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동사가 뭐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우리가 습득하고 인지할 때 뭘 사용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걸 잘해요. 막 가르쳐주고 성경 찾아가지고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마음에 새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가지고 맨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외웠는가 새겼는가 안 보고 다 그거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귀로 들려주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잘했는지 시험 보고. 이단이 이걸 잘해요. 이단이. 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눈으로 보는 수준입니까? 열심히 보고 있습니까? 요새는 말씀을 이제 듣는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어플 깔면 이제 듣는 것도 많이 나와요.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 말고요. 설교 말고 말씀 자체.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것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느냐 이거죠.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내가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성경을 확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맞는 짓을 모르고 그냥 가요. 이단들은요, 이제 어느 단계 지나고 나면 성경 거의 뒷전으로 해놓고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교리서 있잖아요. 교리서. 그들 가리키는 하나님의 얘기하면 5당의 진리 발표 책자라든지 이런 있어요. 성경은 뒤로 가고 JMS도요. 성경은 뒤로 가고 이제 그 JMS 교주가 말했다는 어록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걸 새기고 있어요.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그럼 이단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들었는데 뭐로 안 해요? 성경하고 확인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다 이루어졌다, 실상이 있다라고 신천지가 말해요.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귀에 딱정이 떼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성경은 대조했는데 성경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 할 때는 성경을 내가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듣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생각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 마음에 있는데 한국 속에 밀어두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표현해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비전을 줬잖아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면서 하는 증거가 있어요. 내 자손이 복의 은혜 들고. 자, 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인생에서 뒤로 밀쳐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 속에서 비전을 보고 그것에서 나침반처럼 인생의 갈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인데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왜 여기까지 하라는가 이유가 있어요. 2단계. 그것이 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40장 4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전할지어다. 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뭐하도록? 다 빠짐없이 다 100% 누락시키지 말고 다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방법은 많죠. 그죠? 입으로 전할 수 있어요. 지금 문서로 전할 수 있어요. 예? 오늘날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할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가 나가요. 유튜브. 이번에 우리가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왜냐하면
신천지가 10만 돌파, 금년도 10만 명 등록시키기 수료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6만이 넘었다는 거죠, 벌써. 금년도. 다른 작년까지는 1년에 2만 뵙기는 안 됐는데 금년도 6만이 벌써 넘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가 모였던 건데 지금은요 센터 와서 이제 공부하잖아요. 센터 와서 8개월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인터넷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도 거기 이미 세뇌돼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아이디 치고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사람 데리고 앉아서 그걸 듣는 거예요, 같이. 예? 이렇게 듣는 자들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6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법은 더 다양해지고 더 새로운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계속 일반 교회, 이제 일반 교회뿐만 아니고요. 지금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자 중에 천주교가 많이 오기 시작하고 무신앙자들도 많이 급 늘었어요. 10명 중에 한 4명, 6명은 이제 일반 기독교인이라면 나머지는 무신앙과 천주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교회가 깨어나서 교회 지키려고 그랬더니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또 사회 일반 무신앙자들도 또 복에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웃도 지켜야 되고 이 민족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그들을 반증하는 것을 다채롭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과거서부터 많이 생각했는데 짤막짤막하게 이런 반증 핵심적인 것을 그것을 해서 알려주는 피해자들도 들어와서 보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단들은 이렇게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만든 다음에 반드시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하는 데까지 못 가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이단들은요 스피치 훈련이에요. 스피치 훈련. 이단들 하나님에게도 발표력,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죠. 신천지도 스피치 훈련시키죠. 근데 우리는 전하는 게 안 돼요. 전하는 거.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서 반드시 뭐 하게 해요? 그것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우린 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둘째 썼다 바꿔버렸어요. 1단계, 2단계로. 우리가 1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2단계까지 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갈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과 치밀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 사회, 다른 모든 종교단체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단 경계주일에 지금 많은 경계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서 더 이상 청춘을 그리고 더 이상 물질을 더 이상 가정이 파괴되거나 손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또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아우성뿐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는 그래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도 믿는 자 안에서 능력주의 신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외치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로 우리가 사회를 밝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측량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체 오차도
일으키지 않고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구별되이 지키며 또 관리해 나가며 또한 많은 이들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더욱 많이 확대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는 자들마다 모든 자들이 다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보고 듣고 새기며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